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환한 미소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가만히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쓸모없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난다. 아무리 오염된 땅이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땅이라도 오염된 땅이면 땅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아무리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이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살피고 있노라면 다 같이 한번 와 라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눈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이 시간이 가만히 또 지나면 누가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여기서 성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스노라고 그래서 격분하다. 다시 말하면 흥분해서 폭발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회복을 시켜요? 시키지 않아요? 시킨다니까요. 자연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누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상태, 흥분해서 폭발한 상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만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강의 42번째인데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왜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충분히 화를 낼 만합니다. 원망을 쏟아 놓을 만해요. 분을 낼 만해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니까요. 성낼 만한 이유가 분명하다니까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 분냄을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랑은 성내지 않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보세요. 백문일답이에요. 정리를 하고 갑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묻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이건 명령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예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면 자칫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정도만 해요. 하루를 꼬박 세우고 며칠씩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건 너무 자명한 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막말을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되는 대로 막 말을 쏟아놓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성질 내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분노는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분노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분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지난주부터 여러분 솔직하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걸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해요. 왜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느냐? 성도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빌러브드예요. 사랑할 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에서 7절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저는 가장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 김춘길 목사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별로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본문을 딱 받았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누구 문제예요? 이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이게 내 문제. 왜요? 김춘길 목사의 성질이 까칠합니다. 이렇게 잘 단장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 닮아 보이지. 가까이 와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실 핑계도 있어요. 핑계도 있어요. 왜 보세요. 담비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내리는 담비 말고 담비. 이 담비라는 동물은 가죽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다가 오염물질을 두면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힘들어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담비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질서가 없으면 답답함을 느껴요. 제대로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속이 상해요. 남편이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아내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그걸 뭐래 물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팩트예요. 담비도 지저분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질서가 깨지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여러분 당연히 질서가 무너지면 참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면 불편하고 질서가 깨지면 안타까움과 함께 짜증이 오고 그건 분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창조의 질서임을 믿습니다. 분노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답답할 이유에. 왜요? 왜?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모든 상황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길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내지 않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해요. 가슴을 한번 3번만 두드립니다. 새기는 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형제를 키우는데 이놈들이 만나기만 하면 다투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형님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형이 성질이 나가지고 동생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랬다고 쳐봐요. 이 상황에서 부모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맙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동생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왜? 부모는 아이가 단순히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감정을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찌 화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어요. 그러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품격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슴 속에다가 충분히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왜 사랑은 성내지 말아야 되느냐?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예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보세요. 시편 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시편 4편은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쓴 시편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에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당신은 피 흘린 자다. 피 흘린 자. 당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싸다 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떨린다. 떨리지 않는다. 떨린다. 잠이 온다. 잠이 오지 않는다. 밖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지 않다. 표현하고 싶다.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봐라. 다 같이 뭐라고요?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왜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당하고 모함을 받으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침묵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내면을 살피니까 압살롬의 모습에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살인을 교사했던 자기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저런 모습의 괴물이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어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분노를 주전자 뚜껑에다가 비유했어요. 여러분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주전자 뚜껑이 덜렁거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면 왜 그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왜 그렇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라 인생을 삼켜버리려고 하는지 권 교수는 주전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물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살피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권수영 교수에 따르면 분노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더래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뭐가 있어요? 분노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더래요. 원심력이 뭐냐? 원심력은 분노의 방향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 인간 때문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의 구심력은 뭐냐? 구심력은 분노의 방향이 나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원심력도 분노의 구심력도 결국은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원심력적 분노는 나도 모르게 터지게 만들고 구심력적 분노는 나도 모르게 그 분노를 쌓이게 만들지만 그러나 진짜 성숙은 분노가 일 때 곧장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2단계가 뭐냐? 대화로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대화로.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퇴근 시간을 맞춰서 밥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남편이 집에로 오지 않아요.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됐어요. 속이 끓어요? 안 끓어요? 전화 연결도 안 돼. 그래서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와서는 한마디 밥 안 먹었대. 아내가 화가 나서 이때 원심력적 분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부정적입니다. 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여러분 구심력적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도 어디로 들어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전화도 안 한 거야. 근데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일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적 분노도 여러분 구심력적 분노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에요. 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저녁 당신을 생각하면서 음식 준비를 맛있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해놨는데 당신이 연락도 안 되고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가니까 나 혼자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말을 하면 남편이 부정적으로 답한다.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답을 한다.
그럼 남편도 뭐라 그러겠어요?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처 연락을 못했어. 앞으로는 연락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쯤에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보니까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디요? 그런 집도 있었디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3단계가 필요합니다. 3단계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단계.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시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아둘람 굴은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힘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처참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흘려보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왜 자신의 원통함을 여호와께 토로합니까? 왜 자신의 우환을 여호와 앞에 진술을 합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분노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정기적으로 해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했어요.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정의 댐을 정기적으로 비워줘야 한대. 다시 말하면 물이 고이기만 하면 언젠가는 터진대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썩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물이 사는 것처럼 누구도 산대요. 나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혹은 규칙적으로 이 감정을 비우는 습관을 훈련해야 해요. 여러분 부작용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언어가 순화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도 아니고 나와 평화를 나누는 너라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당사자에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죠. 그런데 그런 말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 모함과 배신에 대한 분노,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절규, 악인을 향한 저주와 분노,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이렇게 흘려보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문제가 돼요. 악취가 나요. 더러워져요. 거기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한 판의 켈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딱 모르는 말이잖아요. 나는 한 판의 켈켈을 한다. 켈켈이 뭐냐? 운동인데 요즘 말로 하면 볼링 같은 운동입니다. 볼링이 뭐예요? 저기 핀을 세워놓고 볼을 가지고 저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놈의 새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선배도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진짜 남편의 머리를 그렇게 하면 어찌게 되겠어요? 큰일 나. 그런데 누구를 볼링볼을 놓고 남편 여러분,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 저 골프장에서 드라이브로 볼을 칠 때 이게 누구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도 죄가 안 됩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힘껏 치되 집에서 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치는 거예요? 공에게 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곤란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여러분 고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흘려보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분노를 어루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렇게 성내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예요. 분노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자기 스스로 평화를 누립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냥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평화를 누립니다.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면 평화를 누려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를 하면 가장 손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가장 손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설교하러 여기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죽 쓰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손실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평화를 누려요? 내가 평화를 누려요. 두 번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충분히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님들에게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화를 낼 수 있지요. 분노할 수 있지요. 다시 묻습니다. 요셉은 화를 낸다, 화를 내지 않는다? 만약에 요셉이 화를 내버렸으면 형님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런데 누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요셉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10명의 형님들이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어. 어찌 화를 안 내겠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화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고기를 잡게 해주시잖아. 그리고 아침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초청이잖아. 초청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사랑을 확인해 오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면 베드로가 없어요. 사명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없어요. 별 볼일 업처는 어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니까 다시 불러주시니까 베드로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도 그래야 해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보세요.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빠를 가만히 보고 남편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힘이 나.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꿈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말고 목사님을 봤어요. 그런데 막 힘이 나. 왜 그래요? 주님을 닮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그런데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아무 데서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화를 내대면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이것이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이것이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이것이 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여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해져 어딘가가 지금 산산이 조각나여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부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내지 말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혹여라도 깨어져 있다면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분노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세요. 그냥 흐르게 하세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물이 흐르게 하세요. 감정이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분노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성내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화를 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내지 않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내지 않는 사랑, 품격 있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분노함을 통하여, 하나님 성냄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찢겨졌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진동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병들고 고장나고 아버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분노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속이 녹아내리고 관계가 깨뜨려지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잠잠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내 안에 끌어안고 애간장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요셉처럼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회복이 깃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